사람들이 서로 친하게 새기면은 마음을 줘요. 근데 마음을 줬다가 그 마음 준 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또 많이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친하게 지낼 때는 괜찮은데 조금 더 친하게 지내고 좀 더 알아가다 보면은 그 알아간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서로 만나서 인사를 하면 이름을 나눠요. 그 다음에 몇 살이냐고 꼭 물어봐요. 그래서 몇 살이라고 얘기하면 나보다 위에네 밑에네 또 동갑이네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남자들은 또 군대를 어디 갔느냐가 또 중요해요. 군대 생활을 어디서 했냐고. 아, 그래, 철원에서 했다. 그러면, 그랬냐고. 그러면서 또 철원은 내가 뭐 싣고 거기 갔을 적에 막 이러면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관을 맺어가요. 또 뭐예요? 애들은 몇이냐고, 애들은. 그래서 애들이 몇이라 그러면, 아우, 그러냐고, 나는 둘인데 셋 낳냐고, 부부금실이 좋았나 봐요. 막 이래가면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고향이 어디냐고 또 묻지 않아요? 고향. 고향이 제일 또 중요해요. 고향이 어디라고 그 이야기하면은 제가 익산이라고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하면 아이고 내가 그 옆에 전주라니까 막 이래가면서 얘기를 해요. 또 이제 경상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 우리 처갓집에 누가 또 그쪽에 사는데 막 이러면서 또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든지 막 연관을 지어서 서로 연관을 지어가려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연관을 지어서 다 알게 돼서 그럼 어떻게 돼요? 너무 친해진 거야. 이 삭속들이 호적까지 다 파냈으니까, 그죠? 호적까지 다 파내서 쏙쏙들이 아니까 너무 친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다 알아, 다 알아. 말 안 해도 다 알아. 말 안 해도 다 알다 보니까 그 사람 이야기를 어떤 때 무시할 때가 많아요. 친하면 친할수록 친한 사람의 의견을, 이야기를 무시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무시하는 게 뭐냐 하면은 아내의 이야기고 남편의 이야기예요. 그죠? 끄떡끄떡 하는 사람들은 다 공감하는 거예요. 당해보거나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남편들이 아내의 이야기는 막 무시할 때가 많아. 또 아내들은요, 남편의 의견을 막 무시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사람들하고 제일 오래 살고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무시해요. 아니 좀 늦게 들어오면은 왜 늦게 들어왔느냐고 물어보지 않고 그 다음에 뭐부터 해요? 곡사포부터 막 날려 그냥. 사람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막 이래가면서 날려요. 그러니까 상처받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많은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한테 마음 주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한테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마음을 주다 보면 꼭 상처가 생겨요. 예? 교회는 사람한테 마음을 줘가지고 상처가 생겨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안 나오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한테 마음을 줘야 돼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 이름을 다 알죠.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 이름은 몰라도 돼요.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 스펙을 기억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한테 마음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마음을 주면은 교회가 어떤 상황이 됐든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목회자한테 마음을 주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목회자의 호적을 대립해야 돼. 계속 목회자의 호적을 대립하다 보니까 이만기 목사는 어떤 사람이야? 아니 이만기 목사가 아니라 어렸을 때 김만기였대. 근데 이만기로 호적이 바뀌었대. 이런 것까지 대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속속들이 알다 보니까 그 사람 얘기 안 들어도 내 뻔히 다 알아 이렇게 돼요. 그건 뭐가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김만기라는 거 여러분 우리 김씨 집안에 지난주 우리 형수부 때 우리 저 조카들이 다 와서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잖아요. 근데 그게 내 죄냐고. 제가 성을 바꿨냐고. 우리 어머니가 재혼을 하는 바람에 나도 모르는 새 바뀌었어. 제가 그것 때문에 상처가 돼서 아이를 안 낳았잖아요.
근데 호적을 들이파다 보면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가 돼서 아기를 안 난 것까지 알게 돼 모르게 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내 수치나 내가 좀 감추고 싶거나 내가 좀 이런 거는 사람들한테 안 알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사람들이 다 알았어. 그럼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근데 내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 자식이 말이야, 우리 애가 핸드폰을 요번에 바꿔줬는데 그 핸드폰이 100만 원 주고 바꿨대. 지가 초등급 타서 사왔대. 그래, 잘났다. 나는 자식이 없다. 난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근데 그 자랑을 왜 꼭 자식 없는 사람한테 해야 되냐고. 아니, 서로 자식 있는 사람끼리 해도 상처가 돼. 왜? 그래, 너는 네 자식은 봉급 많이 받으니까 좋겠다. 우리 애는 아직 취직 못하고 놀고 있어. 이러면 상처되는 거야. 그죠? 근데 그걸 꼭 교회에 와서 해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 자랑을 하나님한테 하시기 바랍니다. 교인들한테 자녀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자녀 자랑을 하세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그 자녀한테 계속해서 축복해 주실 거 아니에요. 에? 아니, 자기 자식이 사준 핸드폰보다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이 더 비싼 거야. 그런데도 그게 좋아가지고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조그만 소형차를 하나 샀는데 활보다 그 자식이 사줬대. 근데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은 뭘 타고 다녀?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조그만 차를 갖다가 얼마나 자랑하면서 아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서 싱긋이 웃고 있어. 왜? 그러고 나서 한참 얘기해서 뭐라 하냐면 댁은 무슨 차 타고 다녀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네시스 타고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상처될 거 아니야. 아이, 그럼 무슨 차면 어때요? 자식이 사준 차가 제일 중요하죠. 이러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잘하는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한테 마음을 주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분란이 생기고 상처가 되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 바라보고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고 와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과 사람이 교제할 적에 신앙을 교제해야지 호적을 파지 말라는 얘기예요. 남자들은 군대를 파지 마세요. 군대를 파니까 어려우니 겪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오늘 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에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이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은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을 가리키는데 뭘 하고 가리키냐 이거죠. 여러분, 바울이 전도를 하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을 믿어야지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나 회당에 와 있는 사람들이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통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 안 통하는 사람들한테 통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 사람이 통하게 하는 거는 뭐냐면 이 마태복음에 가서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가 박해받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을 바울은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온 땅을 다 받고 다니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온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의 이 제자들이 이스라엘 땅을 다 받고 다니는 것보다 가가호고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여러분들 호적을 하는 것처럼 조사를 해서 다 이루기 전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또다시 더 크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땅이라는 건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를 갖다 이야기하고 또다시 지구를 갖다 얘기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구원받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핍박을 하면은 떠나라. 왜? 핍박을 해서 떠나면은 그곳에서 뭐가 나오냐면 단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물.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핍박을 하면은 핍박을 하면 거기서 떠나라. 그러면 그곳에서 단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거기서 단물이 나온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사사기 14장 14절에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방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은 뭐냐면 삼손을 어떻게 넘길까, 삼손을 어떻게 이길까, 삼손을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은 우리는 그 핍박받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뭐가냐면 단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 것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을 받으면은 핍박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피하면은 그 핍박을 하던 그 자리에서 단물이 나와서 구원의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 역사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구원 사역을 우리는 하는데 구원 사역이 내가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이루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 단물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거기서 떠나서 베레아로 다 내려갔어요. 베레아로 다 내려갔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한쪽에서는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는 소리, 그들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소리가 들려오지만 그 뿌리에서 단물이 이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거기서부터 복음의 샘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도단전원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곳 있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단물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은 있는 자리에서 단물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집에서도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이러면서 막 집에서도 부부간에 예수를 안 믿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서 감정 생기지 마세요. 왜? 바울은 감정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해놓고 핍박을 했다고 해서 그 핍박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핍박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복음 받아들인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단물이 나온다는 소식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나를 핍박한 사람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은 그거는 사단이 나한테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해진 것이 거기에서 단물이 나오는 소식을 계속 듣고 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내 속에서 감사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무슨 소리를 듣게 되면 빠르르 하잖아요. 그죠? 예? 빠르르 해. 저는 성질이 급해서 빠르르 하다 꼴까닥 죽어요. 예?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성질이 빠르르 하다 꼴까닥 죽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요, 지구는 못 살았거든요. 예? 이제는 뭐 목회자가 됐으니까 지구 살아야 되지만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절대 지구는 못 살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르 하겠어요. 그죠? 꼴까닥 죽기까지 하죠. 예? 집으로 도망가면 집에까지 쫓아가서 제가 잡아갖고 와서 다시 잘못했다 소리를 받는 사람이니까. 예? 사업을 하는데, 아니,
이 호주 갔다 홍콩 갔다 샘플을 갖다 주고서 그걸 만들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못한다는 거예요. 이 기술자들이요, 그 마인드가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거를 하기 싫어하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다시는 난 당신하고 일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끌어다가 공장에 갖다 앉혀놓고 해. 그랬더니 못한다는 거예요. 해. 못한다는 거예요. 당신 기술 있잖아. 난 못하는데 당신 해. 그랬더니 아이고 징한 거 나 이런 사람 처음 봤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해갖고 그 사람 대박 났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도 우리는 고집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고집이냐 성령님께서 나한테 고집을 주셨느냐가 중요해요. 사단이 주는 고집을 갖다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붙잡고 있다가 보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바울처럼 핍박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복음이 전해진 자들한테서 단물이 나오는 거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베레아에 와서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에 기부인들이나 남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찌 이런 말씀이 있을까? 어떻게 이런 말이 있을까? 내가 성경을 여태까지 배웠는데도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씀이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사기에 보니까 사사기 7장 14절 말씀을 아마 이 바울이 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이 처녀인 이 예수가 이 처녀에게 태어났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다. 요셉하고 약혼을 하고 잠자리 하기 전에 성령의 잉태로 태어난 분이다.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 맞다. 그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뭐냐면 이사야 53장을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이사야 54장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다. 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도 아무 죄가 없는데 그는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뭐냐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한 이분이 예수인데 이미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예언으로도 한 이야기다.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예수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 나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는데 다메섹에 거의 다 가서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와서 나에게 빛을 비춰줘서 주여 누구시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내가 거듭났다. 내가 병 고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예언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기도를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성경을 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레아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가만히 안 있는지 아십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유대 회당이 비어가면요, 자기네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분열이 생기는 게 자기 이익이 없으면은, 자기한테 이익이 안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말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곳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냐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서로 간의 관계를 갖고 만들어 갈라래요. 근데 관계는 점점 더 망가지지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요, 회복되기 가장 점점 더 망가지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저는요, 제가 이씨 집안에 우리 형이 있어요. 그 형하고 관계를 회복하느냐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관계 회복을 하는데 엄청 힘들어했어요. 우리 그 형수가 이번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온다고 철떡같이 하고 언제 오느냐 그러고서 교인들이 자꾸 이장로님 언제 안수 받냐고 자기한테 물어본대. 그래서 날짜도 가리키고 다 했는데 안 왔어요. 못 왔어요. 근데 어떤 일을 못 하는지 아직까지 전화도 없어요. 카톡도 안 보냈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이제 안 왔으니까 끝이야.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관계는요, 사람과의 관계는 기대하면 기대한 것만큼 실망이 커져요. 그죠?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기대한 것만큼 실망하는 게 더 커지기 때문에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그분이 모든 사정이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사정에 대해서는 듣지 않았잖아요. 근데 또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좋은 어떤 사정 때문에 못 올 수도 있고 안 좋은 어떤 사정 때문에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을 위해서는 제가 항상 기도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동지로다가 여러분과 저는 뭉쳐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가 기도의 동지로다 뭉쳐져 있어야지 관계로다가 뭉쳐져 있으면은 날마다 시험 들게 돼 있어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고 2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갖지 않고 기도로다가 뭉쳐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날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은 날마다 뭐라냐면 이 사역자들을 통해서도 관계를 영적 관계로다가 사역의 관계로다 묶어갔지 인간적인 관계로다 묶어가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광고를 하기를 재직 세미나를 할 거라 그랬는데 우리 재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 관계로 하나님과의 계속해서 관계를 가져가야지 계속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가져가려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가야지 부흥을 하지 사람과 사람끼리 관계를 맺어갖고 부흥이 안 됩니다. 그룹은 나눠주고 쪼개지고 계속 그런 일이 생기지 맺어질 수가 없어요. 목회자와 성도가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가야죠. 아니, 주님과 맺어가니까 우리 손집사님 은사 받아서 찬양하는 거 봐요. 그죠? 저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은 무슨 있겠어요. 우리 일주일 내내 새벽에 만나는 거 말고는 별로 한 번도 만나는 일이 없어요. 그죠? 주님과 계속해서 우리 집사님이 만나니까 그런 은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맺어져 간다는 게. 8절, 오늘 지금 이사야서 여기에 보게 되면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도 그는 끌려가서 모든 고통을 당해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형벌에 대해서 자기가 다 죄를 지었지 너희들 때문에라고 얘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 가서 전한다는 소리를 듣고 무리들이 와서 그들에게도 소동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방해를 하고 있는데 이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해변가로다 내려오다가 우측으로다 해서 베레아는 한참 들어가야 돼요. 한참 내륙에 들어가 있는 도시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내려와서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좀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바닷가 쪽으로 내려와서 바닷가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 기도하면서 모르겠어요. 주여, 빌립보에서 제가 감옥에 들어가서 있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르디아를 만나고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귀부인들과 또 남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베레아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도 또 귀부인들과 이 지식인들이 남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거를 얼마만큼 보는가, 이것이 믿음이에요. 부정적인 걸 보지 말고 긍정적인 걸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무언가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앉아가지고 아니 내가 빌립보에서도 내가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계속해서 핍박받는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지나면은 11월, 12월 2달이 남아요. 올 1년을 여러분들이 돌이켜보면서 올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보세요. 이 교회와 나 사이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과 본인과의 사이에서 보세요. 내가 금년 한 해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금년 한 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까지 인도하셨는지 이거를 보면서 이 2달을 준비해 나가서 11월, 12월을 준비하면서 내년 2019년을 아름답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2019년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